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륜을 쌓아가면서 반드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신자 때의 믿음과 신앙의 연약함들, 또한 초신자 때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장성한 자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어린아이의 일 같은 그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간략하게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삶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먹을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손안에 주어진 캔디, 사탕, 과자 나눠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 일단 쥐어주면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땡깡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부려요. 여러분, 땡깡을 부린다 무슨 의미예요? 엄마 생각, 아빠 생각, 형 생각, 동생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형편, 상황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자기 요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치우쳐 살아갑니다. 나와 내 가정밖에 모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버리고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요, 그건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누구를 생각하면서 장바구니에 그 음식을 담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남편, 자식,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 먼저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 식구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식구들, 내 친구들, 내 전도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고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마음이에요. 싱싱한 야채를 보면 야, 이거 이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몇 개 더 사가야겠다. 우리 그런 생각 못해요. 야, 맛있는 과일을 보면 이거 김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몇 개 더 사다 드려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맛있는 과자를 보면 야, 이거 누구네 집 꼬맹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 봉지 사다 주셔야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세일하는 품목을 보면서 야, 이거 세일하니까 왕창 사다 두었다 오래오래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세일하니까
교회 식구들도 좀 사다 줘야겠다. 오늘 주일날 사가지 가서 좀 나눠 먹어야겠다. 콩이라도 하나씩 나누어 먹으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물건 살 때 단 한 번이라도 남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사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혀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해야 할 것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거지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거지.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거지예요. 상거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진, 내가 입으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거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러한 성숙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쓰고 퍼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인데 쓰고 나누어주면요, 빈손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숙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보면요, 작은 것에,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우리 남자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목숨 걸었어요. 무엇에 목숨 걸었는지 아세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렇지. 저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에 목숨 걸었어요. 한겨울에 여러분 손이 다 부러뜨고 갈라져도요, 그 추운 날 놀이터 가면 아이들이 다 구슬치기 가거든요. 그 구슬 하나 따보려고요, 구슬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그 구슬 하나가 뭔지, 딱지 하나, 종이조각 하나 뭔지, 딱지 하나에 구슬 하나에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종이조각 하나가, 구슬 하나가 밥 먹여준다고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요,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왜? 구슬 하나라도 더 많은데요, 부자 됩니다. 그 구슬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야, 내 이만큼 있다, 잘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직 이 세상 것에 목숨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정의 목숨 걸고, 자기 자녀의 목숨 걸고, 이 세상의 물질의 목숨 걸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건강에만 목숨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먹는 것 하나, 옷 입는 것 하나까지 목숨 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메이커가 아니면 옷을 아예 걷어떠보지도 않아요. 입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명품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생활용품에서 시작해서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명품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첫 번째 지훈이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큰 지훈이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나면서 거리를 바라보는 제 관점, 시선이 바뀌었고요. 사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하늘나라의 큰딸을 보내놓고 우연히 운전을 하면서 거리에 간판이 보이는데요. 영어 유치원 딱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어 유치원 그러면 나도 내 딸 저기 보내고 싶은데 난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자존심만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딸을 보내고 나니까 이게 그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영어 유치원 관점이 딱 간판이 보이는데요. 야,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요 10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이 유치원 안 보내는데 그 돈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 보내면 뭐하나.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소용 없는 딸아이를 보내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딸아이가 맛있게 먹던 사탕, 훔쳐놓던 거 아껴 먹으려고 사탕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사탕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못 먹고 가는데 이 세상 깨야 값비싼 아이들이 보는 옷을 가게에서 보면요.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한 가치관에 끌려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에만 투자하고요. 목숨 걸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한낱 종이 조각인 물질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의 목숨 걸고 내 가정의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멋진 옷, 맛있는 음식, 한낱 물거품과 같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감사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즐겨야 되잖아요. 즐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좋은 것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가방은 가방일 뿐이고요. 집은 집일 뿐이고 자동차는 자동차 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경제활동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숨 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나 돈을 휴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란 이 돈이요, 종이 조각이요, 휴지라도 사용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휴지라도 사용 못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이 이상해요.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타도 가야 되는데 휴지 조각 만도 못해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한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 반찬을 보면서 항상 좋은 것은 자식들 먼저 먹여주시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는 김치만 좋아하시네. 생선을 먹어도 다 살은 잘라서 자식들 주고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시네.
갈비를 구워도 다 살코기는 뜯어서 자식들 주고 뼈 있는 부분만 뜯어먹으면서 자식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엄마는 뼈 있는 것만 좋아하시는구나. 뼈만 드시는구나. 철없는 생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찢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개나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고통과 마음을 겪으셨는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까지 얼마나 피 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진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못 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자식은요, 이제 더 이상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을 놓고 자신의 입만을 위해 젓가락질 하지 못해요.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자녀면요, 반찬에 식탁에 놓인 맛있는 반찬 젓가락질 자기 자신의 입을 위해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의 입으로 맛있는 반찬을 놓아드리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내 교만과 욕심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세상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고 주시옵소서 온통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당한다기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 줄 착각한 채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그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을 느끼고, 목회를 하면서 철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중보자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인지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기도받는 입장에 있을 때는요, 나의 기도 응답만을 생각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에 영적인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중보기도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내 기도 응답만을 생각했지 중보기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고통과 고단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내 욕심 채우고 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둠과의 전쟁이 이토록 처절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찾아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이 이토록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한 중보기도하시는 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자 효녀의 모습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자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보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는요, 성숙한 인내와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조금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먼저 울음을 터뜨려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쉽게 낙망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근심과 염려함 때문에 풀이 죽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인내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교만, 내 욕심, 내 미움, 나의 우상 섬김들, 신경질, 혈기, 짜증, 고집들, 이런 모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 돌아보거든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만 하지, 실족해서 하나님 떠나지 자기 돌아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속에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다시 잊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위에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들,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우리는 성숙한 은사를 구하고 성숙한 구원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대단해 보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몰랐을 때는요, 저 중고등학교 청년 때 누가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러워 보이고 존경하고, 야, 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네.
예언하는 사람 보면 정말 달라 보입니다.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방언 기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 기도원, 이 기도원, 용하다는 기도원 다 찾아 돌아다녀봅니다.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은사 받은 것과 구원은 다 별개예요. 그 사람이 은사 행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 구원 확정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은사를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은사를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영혼도 있지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혼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더 교만하기 때문에, 더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은사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은사를 행한다고 하늘나라 상급이 큰 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모두 거듭난 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사 중에 진짜 은사를 구해야 돼요. 뭔 줄 아세요? 사랑의 은사. 사랑도 은사예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보세요. 가장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목숨을 불사르게 위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예수님 말씀이죠. 주여 주여 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으면 저 아시죠? 걸 나너 모른다. 불법을 향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랑이 없기에 능력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해도 다 소용없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별거 다 은사행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까지 행한 후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못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 속임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원 못 받아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사랑장 똑같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심령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날개 뽀게 돼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예요.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난 심령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오래 참는 심령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됩니다. 내 유익을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며 이 세상과 어둠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이 사랑의 은사는 구하지 않고 방언 주시옵소서, 예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다 욕심으로 구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구하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모른다, 왜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는 줄 착각. 여러분, 방언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방언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10시간,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에 10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삶의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 보실 때 회개의 열매, 믿음이 합당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금상첨화죠. 완벽하죠. 아무리 24시간 방언으로 기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버려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장성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세상 욕심 버리고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랑뿐이에요. 우리는 사랑만 구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 모두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만을 구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